네, 6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립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위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삼게요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거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세상을 사망의 세상으로 만들어버린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며 아들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도 친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 은혜만을, 그 공로만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이 화답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곳에 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34번, 34번 교동문 시편 81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조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서로의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야 하지만 때로는 연약한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대해주는 차별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치우쳤던 마음이 바로잡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함이 없이 부자를 가난한 사람보다 더 잘 대하시지도 않으시며 가난한 사람을 부자보다 더 잘 대하시지도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를 하늘나라에 준비해 주셨다는 약속에 그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른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6월 3일은 21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에 오늘도 의지하고 나아갈 뿐입니다. 자기 소견이 옳다고 큰소리치는 소리들로 주위가 시끄럽지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때에 믿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가정 모든 일들이 과정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평안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양자 삼아주신 그 자비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95장 찬송 드립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둡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이도다. 모두 이뤄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시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온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를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를 불러 세워주신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우며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시간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또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경험한 은혜를 고백하여 감사의 예물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중심에서 건축 헌금과 선교 헌금을 드리며 우리가 날마다 영육간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기에 무엇보다 날마다 죄사함의 은총 아래에서 살기에 오늘도 감사의 주일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었던 때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또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살며 또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자라가면서 그거에 걸맞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감사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 그 누군가를 끝까지 탓하며 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그 귀함을 우리 스스로가 망가뜨리고 우리 스스로가 존귀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행사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로 인하여 겪는 고통이 정말 고통스럽고 아픈 그리고 슬픈 그리고 괴로운 그것을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쏟아드리며 그런 아픔까지도 온전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 아픔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게 하는 숱한 원수 대적이 우리 안팎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그러한 거짓된 것, 거짓된 진리를 참 진리처럼 우리에게 내세우는 거짓 선생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베드로후서 2장 오늘은 2장 1절 한 절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제목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 제목으로 본문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복음의 은혜가 고귀하고 기이함에 대하여, 그리고 그 복되고 은혜로운 내용이 무엇인지 밝힌 다음 복음의 확실성과 진리됨에 대하여 가르친 내용을 지난 두어 주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직접 눈과 귀로 보고 들은 목격자들이 전해준 확실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알리신 예언들은 선지자들이 자기 뜻에 따라 해석하거나 설명한 말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온전히 성령에 붙들린 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한 것인 만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사람이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요,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옳고 바람직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아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의 육신의 이제 생애가 마무리되는 그거에 신경 쓸 여지가 없이 더 절박하게 간절하게 복음의 은혜를 알리고자, 전하고자, 그런 마음에서 주어진 내용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아예 가로막고자 하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어떻게든 어지럽게 만들고 변질시키고, 그래서 멸망의 길로 함께 떨어지자고 그렇게 역사하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그 점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그러나 1장 전체를 받아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복음이 고귀하고 중요한 만큼 그 확실성과 진리성 역시 그에 비례하여 중요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에 대하여 계시하여 알리신 내용은 비록 사람이 전하였으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하나님의 말씀인 만큼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며, 경건과 참 생명에 속한 모든 것, 곧 복음의 은혜를 얻어 누림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내 눈과 귀로 직접 보고 듣는 것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지침이요 인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에서 왜곡이나 변질이 생긴다면 그 혼란과 폐해는 치명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문제입니다. 제가 어제 교사교실을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자료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늘날 이 강단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설교 본문이 없는 설교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예 성경 말씀을 안 읽고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긍정의 힘인가? 뭐 잘 되는 난가? 이런 책을 써내서 세상을 미혹하는 어떤 한 그 태평양 건너 목회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목회자가 인도하는 예배에 그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일단 목회자라고 합시다. 그 목회자 수요일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설교 준비만 합니다. 그런데 설교하는 목표가 뭔지 여러분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 없이 설교 준비하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여러분 뭐 하자는 겁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다 똑똑한 사람들, 버젓이 사람 행세하고 누구보다도 더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 온갖 칭찬을 다 받는데 그들이 예배하는 자리는 일단 강단부터가 성경 본문이 없어요. 저는 그런 유명한 사람만 그런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기도도 없는 예배도 있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첫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즐기는 게 음악만큼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음악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노래요, 찬양이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즐기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 예배 잘 드렸지? 정말 좋은 시간이었지? 자기들이 좋은 시간인 거죠.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나올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있고 그런 지도자들의 그냥 야합해서 그렇게 예배를, 이거 얼마나 신선하냐, 얼마나 새롭냐. 구석기 시대의 예배 우리가 탈피했다. 그야말로 신세계 예배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거짓 선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진리에 있어서 왜곡이나 변질이 생긴다면 그 혼란과 폐해는 그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늘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리되,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백성이라는 말을 예전 한글 성경은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민간 가운데 이렇게 돼 있었어요. 민간.
민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여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이렇게 번역할 경우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어렵습니다. 일반 민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자면 점쟁이나 박수, 무당 등이 있어 사람들을 미혹하듯이 너희들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미혹하리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왜 교회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나야 하는지 그 이유나 개연성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반 사회에 있었듯이 너희에게도 있으리라고 한 말, 즉 과거의 일반 사회 상황과 미래의 교회의 상황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래 백성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 백성이라고, 이건 잘 고친 거죠. 여기서 백성이라는 말은 민간 내지 일반 사회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전체적인 뜻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는 뜻이 되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은 과거나, 이 과거가 지금 수천 년 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앞으로나, 늘 지금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음을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에게 있어서 제일 기쁜 거는 뭐겠습니까? 야, 교회는 열심히 나가. 그러나 믿음만은, 예수라는 저 괴수만은 믿지 마라. 그게 지금 사단이 제일 기뻐할 일 아니겠습니까? 너 예수의 이름은 불러도 좋아. 그러나 이름만 불러. 껍데기만 갖고 있어. 예수의 은혜가 뭔지 거기까지는 가지 마. 여러분, 이것은 제가 사단이라도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 일을 해야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시는 목적에 대하여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명기 모세오경 아닙니까? 성경의 척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 안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셨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이전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들의 타락한 종교 풍습을 쫓지 말 것을 명하시되, 그들의 타락한 종교 풍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부모들이 지 잘 살자고, 지 복되게 살자고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라는 이 족속이에요. 자기 잘 살자고 자기 자식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그러니까 재물을 드리는 거죠. 그런 무지하고 잔혹한 일이나 귀신들의 힘을 빌려 점이나 사수를 행하는 무당과 진언자, 이 진언자는 주문을 외우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를 주문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철저하게 모욕하는 행위가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거. 기가 막힙니다. 이 시대의 교회에 주기도문을 얼마나 외우면 내 소원 성취된다, 이런 말이 교회에서 일어났었어요. 그게 진언자, 주문을 외는 자, 신접자. 나는 신이 내 안에 들어왔어. 신접자. 박수, 이건 무당이죠. 초혼자, 혼을 부를 수 있는 자, 죽은 자의 혼을 부를 수 있는 자. 여러분, 이게 인류 역사에 다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세상은 귀신의 힘을 빌려 사수를 행하며 길흉,
좋고 나쁜 것을 점치는 자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나? 예. 여러분, 선진사회라는 나라, 선진국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런 나라들이요, 선거 때만 되면요, 제일 흥행하는 곳이 어디냐? 점치는 집. 네. 선진국가에도 점집이 있어요? 여러분, 더 은밀하게, 예. 어쩌면 더 파워풀하게, 예. 이상한 말 제가 썼네. 더 능력 있게, 예. 그래서 점집에 찾아가서 제가 출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번에 해야 됩니까? 다음에 해야 됩니까? 이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어디서? 선진국가에서. 사람들이 깨어나서 선진국가입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깨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과학기술 문명에서 자기네들이 좀 앞서간다고 자랑질하는 사람들이 선진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무슨 선진된 사람들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더 진리를 왜곡시키고, 예. 이렇게 그렇게 귀신의 힘을 빌려서 살아가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증한 일을 용납하지 않으심을 밝히면서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지자를 일으키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이니 너희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갖은 방법으로 정체를 숨기고 거짓말로 속여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만 세상은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세상은 끌려가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리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구름과 불과 천둥과 번개 등으로 위험 중에 임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때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으로 저희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시니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더 이상 직접 말씀하지 마시기를 구한즉 여러분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무서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생각 못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음성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감당하니까 더 이상 직접 말씀하지 마시기를 구한즉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은 형제 중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쓰임받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 저희와 같은 형제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나는 특별해, 나는 뭐 달라, 이게 다 거짓된 거라고요. 저희와 같은 형제 중 하나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어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선지자로 전하게 하신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책임을 물어 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선지자는 비록 형제 중에서 하나, 곧 백성 중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에 불과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그의 입에 두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고하게 하신즉 그 직분이 극히 중요하고 엄중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이 듣지 않는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무거우려니와 그가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리신 그 말씀만 순전하게 곧대로 전해야 할 책임은 더욱 무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만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할 경우 그 위험과 해악은 상상할 수 없는지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게 하는 무서운 일인지라 이런 거짓 선지자는 이제 구약적인 그 율례 안에서 반드시 죽여 제거하라고 명하셨어요. 그 해악이 상상할 수 없을 분량이라는 거예요. 예. 실제로 이스라엘이 결국 죄를 고집하다가 심판받아 망하게 된 과정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깊이 개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저들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불순종 때문이거든요.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회개하기를 거듭 촉구하셨으나 그럴 때마다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여 아니라 이스라엘은 좋다, 안전하다, 이 시대는 평화와 은혜와 축복의 시대라는 거짓말로 참된 선지자들에게 맞서서 백성을 미혹하였으며, 그러니까 참 선지자들은 죽임까지 당하는 고난을 겪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전반부에는 이름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이 되죠. 그러나 중반 이하에 가면 이름 없는, 거기에 보면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 선지자가 아마 이사야 선지자가 아닐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저들을 살리려고, 근데 오히려 온갖 고생과 고난,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미혹하였으며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망한 데에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과 그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6장, 28장이 다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함으로써 옛 이스라엘이 겪었던 이런 무서운 위험이 오늘 교회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건 무서운 위험입니다. 이런 무서운 위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은 과거는 물론이요 앞으로도 언제나 이런 위험을 겪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이어 사도들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듭 일깨우기를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고 경계하며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하여 확인하라 하고, 저희는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까지 위장하기까지 한다고 경계하였습니다. 천사로 위장하기까지. 야, 천사 같은 사람이야. 누가 봐도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위장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 거짓 것을 살포한다는 거죠. 거짓 것을 뿌리는 거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시로 알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짓말로 진리를 가리고 혼잡케 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며 영혼을 미혹하여 망하게 하는 두렵고 가증스러운 일을 자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도요, 가족이 이단에 빠져서 생애 내내 고통당하는 우리 가족이 계세요. 그 성도의 일생이 자기 가족의 이단으로 인한 회복이 안 돼요. 돌아오지는 못해요.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나는 웬만큼 아는데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잖아요. 나는 말씀을 웬만큼 아는데 사단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자만을 계속 꽃피워라. 그 속에 이제 침투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성령님의 역사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제가 아오니 제가 교만치 않게, 마치 내가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것처럼 절대 그런 의식이 내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않게,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소스라치게 내가 놀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런 자를 내가 떨쳐 일어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내가 거짓 선생이 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기도라는 이 은혜의 방편을 말씀을 따라 알지 못한 채, 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야, 예배 너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야. 예배라는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 왔고 그럴 수 있다고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야, 너 구원받는 건 예수님의 은혜야. 근데 너 이제 구원 이후에 제대로 사는 건 네 책임이야, 네 책임. 이게 다 거짓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흔들어 파괴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 믿음으로 사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더 많이 섬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 안에 거짓 것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백성은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 위험한 미혹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 이런 위험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거짓말을 분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나는 거짓 선지자라고 밝히지 않고 오히려 정체를 숨기고 더 교묘하게 숨기고 마치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요,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니 이 둘을 분간하는 일이 여간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으로 내게 알리신 말씀이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상과 꿈으로 내게 알리신 말씀이라고 하며 심지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그들의 정체를 어떻게 꿰뚫어 보고 분별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앞에서 겪는 이런 어려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신명기 18장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였으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선지자가 제 뜻에 따라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요. 따라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써 그 진실성을, 즉 자신이 하신 말씀임을 입증하는지 여부에 따라 분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시험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할 수도 있음을 신명기 13장은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좀 긴데 우리 천천히 그러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설사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의 말대로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이적과 기사가 우리의 눈을 순간적으로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판별력을 잃게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적지 않으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게 다행이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사이비와 이단이 그렇게 뿌리를 못 뽑는 거예요.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득세를 해요. 그들의 세력은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많아요. 왜? 착취를 하니까. 엄청나게 착취를 하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 가면요, 헌금 봉투가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뭐 하면 헌금하고, 뭐 하면 헌금하고. 여러분, 설사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그의 말대로 이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여도 만일 그가 가르치고 권하는 말이,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이 너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을 쫓아 그를 섬기자고 하는 것이면 그의 말을 듣지 말라고 명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던 하나님, 지금까지 너희에게 자신을 알려오신 그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쫓아 섬기자거나 너희에게 알리신 그 하나님과는 다른 엉뚱한 하나님을, 말하자면 하나님에 대하여 전혀 엉뚱하게 가르치며 섬기자고 하면 결코 그의 말을 듣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꿰어내려고. 여기 명령하신 도는 길입니다. 길. 무슨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은혜와 그 은혜를 따라 살 것을 명하신 그 길에서 꿰어내는 말이라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니 반드시 죽여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명합니다. 오늘날 이 죽여라고 하는 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혀 관계가 없이 행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여러분 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 관계를 못 끊으면 이제 여러분이 먹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은 이런 거짓 선생들을 가리켜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 자기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그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그에 관하여 왜곡된 가르침으로 미혹하려 함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가르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십니까? 신명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만 우리의 성품과 속을 나 자신보다 더 깊이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하여 시험하신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 시험한다는 말을 연단하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처럼 사람을 유혹하여 망하게 하고자 시험하지 않으시며 또 무지하신 나머지 우리를 알고자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아니라 다만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온전하게 하고자 선한 뜻과 목적으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수요 예배 말씀이 바로 주 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구절을 전해드린 말씀이니까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자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모르셔서 우리를 알고자 시험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온전하게 하고자 그 선한 뜻과 목적으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로 하여금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하여 연단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성품, 우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과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금 연단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두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자,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었잖아요, 인간이.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왕이고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잖아요. 사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가 판단하면 다 옳고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돼버리고 그런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은 진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이 나의 온전한 고백이 되는 거죠. 이제 내 중심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삶. 내가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며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뜻 없이 괴롭히고자 공연히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더욱 온전케 하시려는 뜻에서 참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고자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명한 믿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안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고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에 이른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실이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의 외모가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위치인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점점 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데 이르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영광과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써 그분을 더 알아감으로써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재의 그 존귀함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탁월함으로 여러분이 탁월한 한 분 한 분으로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갈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시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라고요. 낙심과 허망함 속에서 인생이란 뭐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겠다고 결정하신 분인데, 이 우주가 선택된 여러분을 위한 역사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일에 포기한 채 그냥 난 이대로 살다가 갈래, 어디로 가겠다는 겁니까? 사는 것도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요, 죽는 것도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멸시하면요, 그 사람을 단순히 멸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존귀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멸시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안 받아들여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중심이니까, 자기가 여전히 왕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지금 위치라는 거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무의미한 고통과 괴로움으로 여겨지기 쉬우나 우리가 시험받는 과정이 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깊고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취소되거나 그냥 선택 물을래, 이런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시험해 가시며 연단해 가시며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온전해져 가도록, 깊어져 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하루하루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나의 하루하루가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일에 게으름이 없는 일생, 우리 모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가 거짓 선생이 되었었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거짓말로, 나의 거짓된 진리로 누군가가 일생을 망치는 일은 없었는지 실로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성령이 기억하게 해주시는 말씀, 그래서 원수가, 사단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틈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꼬꾸라뜨리고 믿음을 못 갖게 하고 믿음으로 못 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상인지,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가치를 부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자된 나의 일상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을 받는, 그런 시험을 통과해서 내가 연단받는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루를 진실되게 그리고 성실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시험과 고난 속에 지금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육신의 고난, 아픔 속에, 또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관계의 시험과 아픔과 갈등 속에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주님 안에서 찾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내 관록, 내 위주의 것이 나를 더 괴롭히는, 그 문제를 더 어지럽히는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든 염려를 주께 아뢰라, 주께서 너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하신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가 혼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지금도 만유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인류 역사를, 우리 나라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 나라를 다스릴 통치자가 세워질 것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국민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예. 6월 일정 여러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늘 관심 가져 주시고요. 네. 예, 첫 번째가 교사 교실이죠. 여러분, 지금 교사로 수고하시고 구역장, 구역교사로 수고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섬기고자 함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사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당장 내가 교사로가 아니라도 이후에라도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장년 부모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교실을 준비하는 거예요. 또 오늘 첫 광고인데 한나회라면 우리 일여전도회 그 연배 그 위에 계신 어르신들이에요. 우리 신란영 전도사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한나회. 한나회는 다른 조직도 없어요. 뭐 회장이나 그런 것도 없고 한나회 어르신들을 우리 신란영 전도사가 섬기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교실을 마련을 합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 6월 달은 10월 오전 11시입니다. 그렇게 모여서 그리고 우리 신랑영 전도사가 인도하는데 기도교실은 제가 어르신들과 함께 그리고 제 소망은 이 기도교실이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과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과도 함께 기도교실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준비를, 이러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세우는 교회, 참 어려운 개척교회, 김포 지역에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니까 노회에도 잘 출석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섬기는 것은 김포 이제 시찰에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교회를 연결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섬기는 거예요. 뭐 제가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렇게 시찰에서 어려운 교회라고 해서 우리가 섬기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직 진리 안에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가 지켜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가 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앞두고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국민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셔야 되리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매주 우리 교인들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치료도 받으시고 병원도 계시고 계속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제가 여러분의 공개적으로 처음 하는 건데, 뭐 개별적으로 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딱 끝나는데 선거 끝나고 한 달 뒤 이 대통령 당선 축하연의 자리가 내 머릿속에 딱 그려진 거예요. 누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나는 그분이 아니었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오래전 경험이죠.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때 제가 이단에 있을 때예요. 사이비 속에 있었을 때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런 체험을 허락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그 이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런 체험까지도 주신 거죠. 체험을 해도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리고 그 일대 대통령만이 그 대통령만이 제가 어느 때라고 말 안 할게요. 그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다음 대통령까지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체험토록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십몇 년 동안 그때 제가 체험했던 것이 이루어지는가 했더니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과 그때 대통령.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안에서 전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저는 정치에 원래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 그거 다닐 때는 한국에서 제일 큰 그 대학생 단체의 수장, 그 대표 회장이 되고, 그래서 대학생 대통령이라는 말까지도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정치 얘기를 안 하는 게 정치에 무관심해서 아니에요. 지금 그때 제가 우리 40대 되면 정치하자라고 했던 그 선후배들 중에 국회의원이 2명 나왔고, 다 제 후배들이죠. 뭐 언론계에 이제 제가 그런 사회생활을 좀 했어요. 언론계에도 있고요. 뭐 각계각층의 지도층에도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정치 얘기를 안 하느냐?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정치적인 소견이 있죠. 그걸 가지고 행사를 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영적인 체험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14년 전에 삼층천을 다녀왔지만은 그걸 말하는 게 무익하다. 자기를 따르게 할까봐. 저도 그런 체험이 있지만은 얘기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3대 대통령이 착 보였어요. 그러니 저로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 거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이런 어지러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받은 은혜가, 너 우상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상이에요, 우상. 지도자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여러분의 정치적 소견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되,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은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번에 또 받았어요. 사실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와 아무 상관없이 너무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마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시면 안 돼요. 더구나 이번 주제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생이 하는 일은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많은 우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스포츠가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락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통치자가 우상이에요. 그걸 깨우쳐 주셨어요. 여러분의 정치적인 소견이 있으세요. 존중해요.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행사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그 고백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 않는 그런 체험까지도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제가 가족들한테도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제가 잘나서 체험을 주셨어요. 제가 체험 받을 때가 언제 있었다고 그랬죠? 2단. 2단에 있을 때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어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 그 체험이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깨워주신 거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묵상 구절,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읽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 예배가 있는데 오늘 너무 늦었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세전에 아들을 죽이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성취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주님만을 따르고자,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는 것을 언제나 경계하며 우리의 교만함을 언제나 낮추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을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